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는 더 건강하세요. 더 행복하세요. 더 많이 웃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또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새해는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참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굉장히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문제로 인해서 국가가 둘로 나눠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마음이 아프고, 그 와중에 또 제주 항공기 참사로 인해서 또 엄청난 분들이 희생을 당했고, 또 그런 큰 사고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또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본에도 정치적 불안감을 계속 안고 있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또 한 해 시작된 또 연말 또 시작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환경 속에서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전환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전환점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일이나 상황을 새롭게 바꾸어 나가는 계기가 되는 점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전환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어려운 환경들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전환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2024년이란 세월을 지냈고 2025년이라고 하는 역사의 전환점 속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해가 바뀌었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감과 또 그리고 새로운 일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신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상에 던진 전환점을 요구하는 그런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전환점을 맞이해라.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런 삶의 모습 속에서 이제 돌아서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내 삶의 전환점으로 삼아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던져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씀으로 던져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삶의 모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먼저 사역을 시작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사역은 구약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세례 요한의 등장까지 4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역사학자들은 암흑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영적인 암흑기를 살아오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의 등장은 놀라운 시대의 전환점을 가져오는 그런 인물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은 당시 사람들에게 놀라운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의 복장부터가 남달랐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이 요한은 낙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세례 요한의 일반 사람들과 전혀 다른 복장을 하고 전혀 다른 식생활을 하면서
그가 외친 말씀의 모습은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장을 가지고 그는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의 입만 열면 사람들한테 던진 말씀이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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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계속 그는 던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즉 당시의 종교인들이 세례 요한 앞에 오면 세례 요한은 여지없이 던진 말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말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그들 오랫동안 굳어져 있었던 자기의 아집과 고집과 이런 것들로 잔뜩 굳어 있었던 그들의 마음을 마치 곡괭이로 땅을 파헤치듯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러면서 계속 땅을 파는 그런 작업을 그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그런 사역은 그리 오래 가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의 그런 모습들은 당시의 기득권자들이나 권력자들에게 밉보였기 때문에 그는 금방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등장을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한번 뒤집어 놓은 그 딱딱하게 굳었던 마음밭에 예수님이 다시 새롭게 등장하여서 또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성경은 말하기를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땅을 파는, 마음의 땅을 파는, 딱딱하게 굳은 백성들의 마음을 파는 그런 작업을 그는 해왔습니다. 구약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도 여전히 제사장들은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까지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종교인들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시기를 암흑기라고 불렀습니까? 여전히 종교인들이 있었고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 마음속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은 건성이었습니다. 습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든 역사적으로 이때의 상황들이 이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식민지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제와 똑같은 오늘,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또 오늘과 똑같은 내일을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종교적 모습은 있지만 행위는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를 하나님의 음성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시기 암흑기라고 불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이런 영적인 암흑기와 같은 시대가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나는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여전히 교회에 와서 매주일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예배만 드릴 뿐이었지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보냈고 지난주와 똑같은 오늘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언제나 예배는 2순위 3순위가 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는 늘 드려왔던 모습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늘 교회 잘 나가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없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모습이 없다면 우리 영혼 속에서도 영적인 암흑기를 걷고 있는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신년 예배 주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이 전환점이 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오늘 신년 예배 때 우리에게 들려질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어제와 같은 삶을 오늘도 살아가려고 하지 말아라. 작년과 같은 삶을 금년에도 살아가려고 마음을 그렇게 먹지 말아라. 새로운 마음을 먹어라. 회개하고 작년과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제자들을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여전히 아무 일 없는 듯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제자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제자들의 삶의 변화를, 전환점을 요구하신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맨날 똑같은 삶을 살면 안 돼. 고기 잡는 게 다인 줄 아는 삶을 살아가면 안 돼. 이제부터 삶을 좀 바꿔. 나를 따라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18절에 보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망설임 없이 주님을 따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망설임도 없이 그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그리고 또 20절에 보면 그 야고보와 그 요한, 그는 이 아버지를 또 버려두고 예수님을 금방 따라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금방 따랐다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다른 성경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금방 따르질 않았습니다.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어떤 장면들이 있었는가 하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아침에 내일을 준비하면서 그물을 짚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말씀 한마디에 그들은 이상하다. 이미 이제 고기 잡을 때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 생각으로는 뭐 고기 잡을 때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와서 그물을 던졌는데 어마어마한 그물에 그 고기가 잡혔던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경험적으로 주어졌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또 예수님께서 그물을 짚고, 제자들이 그물을 짚고 있는데 배에 앉아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가 그물을 짚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앞에 어떤 행위들이 있었는가 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생각하는 그런 시기,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결과가 생겼던 그 결과, 즉 예수님을 경험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자기의 삶을 돌아봤을 겁니다. 내가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내가 헛된 것을 생각하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사는가? 아, 그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있구나. 나는 이제 그 하나님 나라에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 앞에 어떤 경험이 있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들이 주님을 경험했던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 속에 너희는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그들은 금방 결단을 하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네, 따라야지. 그러면서 금방 결단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데는 오늘 주님을 경험한 경험의 이야기가 있어야 된다. 이 경험의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간증이라고 합니다. 간증의 내용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다. 기도의 응답의 이야기가 나에게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의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고난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내 인생의 갈 길을 알려주셨고,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들이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는, 전환점이 되어지는 사건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가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의 삶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왜 그렇게 바꿨습니까? 오늘 그곳에서 그는 그렇게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를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그의 인생을 180도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개인의 성공과 세상적인 성공을 향해서 육신의 편안함과 향락을 위해서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그런 생각 속에서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 어디로 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년까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이제부터는 2025년 올 새해부터는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지, 내 삶의 변환점을 가져와야지. 25년이라고 하는 신년 예배라고 하는 첫 번째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그 전환점이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환점이라고 하는 말을 새로운 말로는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그런 말로도 표현하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수많은 계기들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불행했던 순간들, 즉 심한 병에 걸렸다든지 또는 엄청난 고난이 있다든지 사업에 어려움을 당했다든지 사고를 당했다든지 큰 수술을 했다든지 여러 가지 계기들이, 그 계기들이 나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계기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계기지요. 그러므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삶이 바뀌어진 그 방향이 어떤 사람은 엉뚱한 방향으로 삶을 바꾸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착하게 살아가다 보면 세상을 제대로 못 살겠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나봤더니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서는 내가 세상을 제대로 못 살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독하게 살아야지. 그런 독한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의 계기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어진다면 그 사람에게서 그것은 오히려 불행으로 가는 방향이, 불행을 향해서 가는 그런 일들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방향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으로,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꿔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하는 모습이 여러분 삶의 전환점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은혜를 처음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경험의 이야기, 이 간증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방향을 바꾸는 계기점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의 방향이 세상을 향해 있더라도 이제 그 방향을 그리스도로 향하게 되어진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2025년이라고 하는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살아보지 않은 해입니다. 아무도 이 해를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선상에서 똑같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진 그 2025년이라고 한 한 해를 우리가 공평하게 살아가고 공평하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2025년의 끝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우리가 살아갈 수많은 날들 속에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때로는 여러분을 지키시고 만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때그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 여기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준다, 안심해라,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을 안심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날 한 날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많이 닮아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에서는 빛이 날 것이고, 여러분의 표정은 부드럽고 밝아질 것이고, 마음은 여유가 있고 행복으로 묻어날 것입니다. 자녀들은 교회에서 뛰어놀며 건강하게 성장할 것이고, 여러분의 앞날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날들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불안해하지 말고 믿음으로 든든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걱정하고 염려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시고 그 방향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힘들고 어렵고 아픈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란 말은 아닙니다.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을 주저앉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겨낼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그 길에, 그 길목에 그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발 앞에 놓아두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그 길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했고,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잘 살아내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 새해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를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방향을 바꿔주시고 그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